오늘은 32절에 나온 위인들 가운데 바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망설임을 넘어선 바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바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는 사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강한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전혀 다른 사람을 믿음의 대표로 세운다 하는 것을 이 바락을 통해서 강하게 느낀다 그런 겁니다. 그는 가야 될 때 망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건도 달고 두려움 때문에 작아지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잡고 결국은 바락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바락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결국은 바락도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결정하고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바락이 보여준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바락의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바락보다 그 당시를 대표하는 선지자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 여선지자의 이 명령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건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락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그런 적의 모습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싸워야 될 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드보라는 바락을 향하여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겠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말씀을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을 드보라가 말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락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고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남자가 돼서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연약한 바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혼자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작은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함께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열심을 내면서 사역했습니다.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 후에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강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락의 믿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망설임을 통해서 나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을 만들어 내시고 마을 전체를 복음화 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눈앞에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이 동행을 붙든다는 겁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드보라와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 혼자 겪고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것이 더 복음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붙이시고
동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가 형성되어진 그 바락이었지만 그래도 망설이고 그대로 주저하니까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영광은 너의 것이 아니다. 저 시스라가 내 손에 잡히기는 하겠지만 그 영광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처럼 결국 적장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영광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믿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한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2년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가지 않습니까? 그는 울면서 무섭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개척한 그 목사님, 가족 3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4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울질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상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결단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했더니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락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결국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그의 영광을 온전하게 붙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일구어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다리를 건너다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내가 잡아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손을 꼭 잡았더니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다리를 계속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권사님이 제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생기 없는 목소리로 상당히 힘들다고,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강하게 격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권사님이 다시 쌩쌩해진 그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것은 마치 바라기, 드보라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바락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믿음은 현실을 보면은 당장에 꼬꾸라질 것 같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을 보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조건을 내거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락이 이와 같은 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만 했는 겁니까?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가십시오. 가라는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참다운 믿음을 발현시켜주는 그런 비밀인 줄 알고, 내가 걸음을 옮겼더니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싸우시는 그 상황,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상치 못했던 승리,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라. 바락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 이후부터는 믿음이 나를 이끌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표징 여러분들이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